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도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도 거룩하고 다 의롭고 선한데, 근데요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나라는 갈 수 없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그것은 나에게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유익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전의 계명은 이 율법은 연약하다 그랬어요. 율법 자체가 연약한 걸까요? 내가 그것을 지키기에 그 수준에 이르러서 내가 그 거룩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그 의로움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연약해가지고 도대체 율법 자체는 거룩하다고 하고 의로우고 선한데 나한테는 그 율법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완전하게 거룩해야 되는 거죠. 완전하게 의로워야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서 죄 있는 우리는 조금만, 그러니까 사람끼리 비교해 봤을 때는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 큰 죄 지었다 작은 죄 지었다 이걸로 사람끼리는 이게 갈라져지고 또 인식이 되어 있고 그 정도 죄쯤은 그냥 다 그냥 뭐 다 그냥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그냥 다 품어주고 하지만, 그런 큰 죄를 지었어 이러면은 벌써 또 달라지는 거죠. 사람끼리 관계의 교제의 문제와 하나님께 관계의 문제는 전혀 방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계산이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사람끼리는 그거 전혀 문제 안 쓴 거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문제도, 하나님은 전만큼 티만큼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그것을 지게 행해가지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익하다라고 주님은. 그래서 무익해서 도저히 아무리 이 율법 자체는, 계명 자체는 너무나 좋은 건데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나한테 아무리 갖다 놔도 나한테는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냥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그냥 저주받아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고 지옥 가기는 똑같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익해서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이 문제는 주님은 폐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불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도저히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걸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만한 대책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셨다면은 그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알아야 될 것, 온전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온전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흠투성이고 그냥 죄투성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정확히 보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거울을 통해서,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철저히 내 모습을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뭘 도를 닦아서 이렇게 저렇게 고행을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경건의 연습을 해가지고 완벽한 완전한 의로우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를, 이거를 그 거울을,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그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그러면 어떻게 속여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율법은 그렇게 그런 걸로 내 근본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될 수 없는 이 문제. 애쓴다고 그래도 지옥 가는 거고 애 안 써도 지옥 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옥 가는 건 똑같으니까는 율법은 나한테 무익해요. 그래서 그것은 패해 버리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패해 버리셨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분명한 아주 정확한 어느 누구도 해당되는 것. 이 방법이 제시됐겠지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온전케 할 수 없는 이 율법을 폐하셔가지고 이것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친히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직분을 받았지만 이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맹세로 당신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곧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셨는데 이거를 맹세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제사장이 되어줄게 이렇게 맹세하시고 난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뉘우쳐가지고 아유 내가 그때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봐 괜히 말했나봐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거 참 뒤집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를 고민할 이유가 없게끔 전혀 그럴 일이 없는 뉘우치지 없는 이 제사장 직분을 몇 년 동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사람들이 맹세 없이 된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이 싫어서 그랬나요? 이거 좀 몇 년 좀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직종을 좀 갖고 싶어 이래서 그랬나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냥 정해놓은 죽음이 찾아와서 영원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죽으니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제사장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맹세로 된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이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단연코 말씀하시되 절대 뉘우침이 없었다. 내가 맹세로 내가 영원한 너의 제사장이 되어줄게. 이렇게 맹세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람을 느끼시고 만족을 느끼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쁘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맹세하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을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며 꼭 그렇게 맹세까지 하셨어야 될까? 어떤 맹세를 하신 걸까요? 주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거울로 그 율법을 볼 텐데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무용지물이 돼서 도저히 난 자신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것은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셨어요. 율법은 처음부터 거룩하고 의롭고 여기서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을 단 한 개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걸로 계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것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 계명부터 우리는 범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해가지고 사탄을 따라갔으니 이거는 그냥 10계명 중에서 4계명 다 범한 거고 주님이 부모라고 하셨는데도 그냥 부모를 존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된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버린 건 다 불순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 시키고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막 한 건 이고 탐낸 거
십계명 안 범한 게 없어. 간음죄 안 범한 거 없고 그냥. 그러니까 외간 남자 따라갔으니 뭐 간음한 거지 그 뭐예요. 그쵸 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체가 생명 대신 주님을 버린 자체가 생명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쵸 내 안에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는 내가 생명을 포기한 거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살인했으니 그것을 한문으로는 자살이라고 그래요. 두 잘로. 그러니까는 십계명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순간에 범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고 600여세가 율법을 한 순간에 범하지 않는 죄가 없어서 그러니까는 범하지 않는 죄 다 몽땅 다 범했으니 이거는 뭐 온전해가지고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가능한 기회가 생겼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는 사탄 말도 하나님을 버렸으면 내 마음에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시는데 주인을 바꾼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완전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인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요걸 속여가지고 주인을 바꿀까 봐서 철저히 너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킨 거 있지? 그거는 너가 날마다 회개해야 돼. 요렇게 작동을 탁 시켜놔가지고 완전히 죄의 노예로 율법으로 회개로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씌워놓고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딱 이렇게 씌워놔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냥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율법에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셨다는데 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다른 어떤 것에 통해가지고 해놓으신 이것을 전혀 못 듣고 못 믿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모르게끔 지금 교회 다니고 있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철저히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잘해서 천국 간다고 속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 우리 이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죠. 맹세로 하신 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나에게 더 좋은 언약, 말로 약속을 하셨는데 율법보다도 더 좋게 나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도저히 가능할 수 없기 때문에 폐해 놓으셨는데 이거보다도 더 좋은 약속을 나에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약속해 주셨나요? 절대 너 지옥 가지 않게 내가 약속해 줄게. 내가 너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너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일에 내가 보증이 되어 줄게. 이렇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만 계시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이 예수님만 계시면 누가 뭐래도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그리고 그 가고 싶은 정말 가야 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일에 누가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이 죄, 그러면 그 죄의 해결은 이 보증이 되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영원히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이 예수님을 다시금 주인으로 내가 모시게 되면 다시금 주인으로 이 거룩하신 주님으로 바꾸게 되면 나는 어디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죄는 주인 바꿔서 죄고 죄의 해결은 다시 원위치로 주인을 바꾸는 것이 죄의 해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와 천국과 지옥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속은 말대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게끔 하고 율법을 어겨가지고 날마다 지는데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죄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죄의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을 보증인으로 모시면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나의 제사장으로 모실 때에 죄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의 보증이 되느냐? 나는 어떤 언약을 지금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약속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율법보다도 더 좋은 약속한 이것을 하는 보증으로 갖고 있느냐? 지금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되는 거죠. 23절 말씀.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수요가 제사장들은 많은 이유는 죽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해서 그러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층분도 갈릴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힘있게 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보장해 주셨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셔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떠난 그 죄,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이 죄로부터 예수님이 온전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는 절대로 내가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일이 없게끔 온전하게 완벽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 나는 이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또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그 죄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온전히 구원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철저히 불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죄들은 용서되는데 그 죄 지으면 지옥 가.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냥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교단을 막론하고 어떤 신학을 공부했던 상관없이 그 죄 지으면 지옥 가 하는 죄가 특히 한국교회는 무슨 믿음을 갖고 있나요? 그냥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제일 크것만 크다 작다 말한다면 하나님 버린 죄가 제일 크것만 그제는 쑥 들어가고 왜요? 사탄이 그거 얘기하면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거는 쏙 감춰놓고 그것도 그냥 중간에 있는 6계명만 지으면 지옥 간대. 그것도 남 죽인 건 더 나쁜데 남 죽인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인 거는 더 나쁘대. 그냥 그것도 이론이 말이 안 맞으니까 뭘로 해가지고 생명이니까 안 되는 거고 회개 못하니까 안 되는 거고 둘 다 틀려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지내자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죄의 구원은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온전히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신 것이지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잘못했어 이렇게 한다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사탄은 거짓말을 시켜놔가지고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온전히 구원해 놓으신 이 예수님이 해 놓으신 일을 이렇게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해 놓으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이 온전한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그냥 막 물을 타가지고 그래서 몽땅 다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속아 넘어가니까 또 뭐라고 속였어요? 원죄니 자본죄니 요렇게 그냥 딱 갈라가지고 그제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막히니까 원죄는 예수님이 해놓으셨는데 내가 날마다 짓는 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해야만 돼. 날마다 회개로 그러면 그렇구나 이래서 속아 넘어가. 그러면 날마다 회개할 수 있나요? 그러면 뭐라 그래 다들? 그때는 딱 그냥 유구무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어떤 게 죄인지를 소상히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다 철저히 다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철저히 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이러면은 또 유구무원이야. 그 다음 얘기를 사탄이 속여놓은 얘기를 그 다음에 딱 짚어서 그 세 개만 얘기해도 그냥 말 못해. 그러니까 말 못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은 온전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그냥 딱 소개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잘못 믿고 있었네. 내가 속고 있었네. 이러면 그냥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말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탄이 뭘 들고 나와요? 직분을 들고 나와. 지금 장로가 지금 목사를 지금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집사가 지금 목사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내가 신학 교수인지 몰라? 직분 갖고 나와. 아니 직분은 맞는데요.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냐고요. 기억하시냐고요. 그리고 율법 13가지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또 말 못해. 말 못하면서 어딜 맞이 새파란 것이 와가지고 목사를 갖다가 가리키려고 들어.
알아도 내가 더 많이 아는 건데. 아니,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거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 성경 더 많이 읽었어? 지금 이거, 괜히 대답을 못했으면은,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럼 한번, 그래,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걸 한번, 되짚어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 참 예리하시네요. 그래, 한번 그럼 계속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온전히 구원해 놓으신 이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언제 죽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사탄은 또 그냥 자기 직분을 내세워가지고 복음을 극구 그냥 거절하는 거야. 누가 뭐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예수님이 다 온전하게 다 해놓은 거 알아. 그러니까는 다 해놓았는데 이거를 뒤집을 수는 없어. 그쵸? 이거는 뒤집을 수 없으니까 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냥 다른 이론으로 자꾸만 가미시켜가지고 온전히 구원해 놓으신 것을 역으로 율법을 갖다 딱 놓고 회개를 갖다 딱 놓고 그것도 뭐예요? 성경에 나온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믿음을 갖다 딱 놓고 해가지고 뭐예요? 다른 복음을 갖다 놓고 다른 믿음을 갖다 놓고 율법으로 온전히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죄 지은 것마다 이렇게 했으니까 날마다 회개로 아니 그러면 율법대로 해야 된다면 우리가 짓는 죄를 말로 되나요? 아닌 거죠? 내가 그 짓는 죄마다 뭘 갖다가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물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다 이렇게 피를 바르고 쏟고 태우고 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이 있어야 양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돈으로 계산을 한다 해도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냥 돈으로도 그러니까 왜 지금 돈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말 못할까요? 그러면 다 들고 일어나잖아. 돈 없으면 그럼 다 지옥 가는 거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말 안 맞는 거네. 이렇게가 사탄이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로 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구약대로라면은 양을 잡아다가 염소를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서 속죄제를 삼아가지고 죄를 속죄한즉 죄를 용서받았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그대로 성경대로 하려면 양을 받아가지고 소를 갖다 바쳐야 되니까는 이거 돈이 하루에 짓는 죄마다 그렇게 하는 게 이 돈이 보통 돈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는 말하면 다 교회 올 사람 아무도 없겠고 이러니까 또 이제 이게 타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놔도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날마다 짓는 죄를 말로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지옥까지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가 뭘 해라라고 하신 적 없고 내가 맹세로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속한 즉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내 곁에 항상 서 너는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보증이 되셔서 영원히 내 곁에 서서 지금 너는 죄 용서 받았느니라 죄 용서다니라 아니 내 곁에 서서 계속 이렇게 해 주신다고 자청해서 맹세까지 하셔서 하신다고 하시니 나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지요. 이미 우리 주님은 지옥 갈 죄로부터 너는 다 구원받았어. 온전히 구원받았어. 내가 다 해놓았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맹세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것도요. 언제까지요? 그가 항상 살아서 항상 내 곁에 살아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간구하심이니라 정성간자에다가 구할구자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나를 위해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시는 거 천국 갈 수 있도록 맹세까지 하셔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일에 이보다 더 좋은 보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증을 삼고 있나요?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보증을 삼고 있나요? 나는 육개명 그거 자살죄 안 지를 거야. 이거 각오로 대단한 각오로 여러분은 보증을 삼고 있나요? 나는 그런 죄 안 질 자신 있어서 그것으로 보증을 삼으시는가요? 나는 그래도 예배 안 빠지고
드리고 11조 드리고 나는 철저히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것으로 보증을 삼고 있나요? 목사님 나를 칭찬해 주시고 누구 앞에서 나는 둘째가 라면 서로 정도로 목사님 오른팔이 됐고 왼팔이 됐고 나를 얼마나 칭찬하시고 신임하시고 내가 맡은 사역에서 우리 구역에 얼마나 많이 부흥을 했고 내가 받은 청년부 파트에 막 얼마나 내가 참 못되는 몇십 명밖에 안 했는데 몇백은 몇천 명이 됐고 이것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십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라야만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그러면 이 영원한 대제사장, 나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이분은 나를 온전히 구원하셔서 나를 항상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이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다. 나에게 너무나 딱 알맞아, 꼭 맞아. 완전히 적합한 분인 거야.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합당한 분을 주셨나요? 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더러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 계신 분이고 나는 거룩하지도 않고 온통 더러운 거 투성이고 죄 덩어리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떠나 계신 분이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이분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보증이 되어주신다면 진짜 합당한 거죠. 너무나 꼭 맞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하는 것 같이 할 필요 전혀 없으신 분, 당신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죠. 근데요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셨나요? 이는 제가 단번에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날마다 자기 죄, 백성의 죄로 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그 제사를 드리셨나요? 저가 단번에 무엇을 양이나 소나 염소로 드린 게 아니고, 누구로? 자기를 드려가지고, 그것도 몇 번 만에 딱 한 번으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예수님 당신의 몸을 딱 한 번으로 들여가지고 나를 온전히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웠지만 율법 회에 맹세를 하신 이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이 아들을 딱 세우셔가지고 나의 보증이 되게 해주신 이 대제사장,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율법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예수님 만나서 이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완전하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딱 주님께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천국 가는 일로 딱 세우시니까 율법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세워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데, 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예수님을 나의 보증으로 삼게 되면은 나는 절대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언제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워주셨으면, 그러면 내 안의 주인이 누가 되면 될까요?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 거죠. 이 예수님 만나셨나요? 나는 언제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오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장차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게 아니고 이미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온전하신 영원하신 주님을 세워가지고 절대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오늘 내가 만나서 이 주님을 오늘 나의 구세주로 모시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을 인전 세우지 않고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제사장이 되셨나요? 이 영원히 난 맹세로 되신 이 영원히 온전케 하신 영원히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어요. 그 마음의 자리에 가장 왕의 자리로 모시면 되는 거죠.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계실 그 대제사장은 최고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반쯤 앉고 나도 반쯤 앉고 여기는 주님 들어오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케 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시는 그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속여서 나보고 뭘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라고 계속해서 그냥 쉴 새 없이 설교 시간에 듣는 소리. 근데 듣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가부화가 실려가지고 될 수도 없는 거, 할 수도 없는 거 자꾸만 하라고 포부되니까 그 다음에 그 말은 반박할 힘도 없고 뭐 이런 쪽으로 어떻게 얘기를 못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설교 시간 길어요. 짧게요. 짧게 한다고 해결되나요? 아예 그냥 뭐 그냥 듣지도 말고 그냥 종교 의식만 하고 그냥 가지 그냥. 그러자니 좀 그렇고. 그 말씀 듣는 게 자꾸 나보고 하라는 이 사탄의 말에 우리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민수기 35장 28절 말씀.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구약에 보면은 살인자가 이제 도피성에 왔을 때 피했을 때에 이 살인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보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죄를 지은 이 살인자가 다시 자기의 산업에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어떻게 할 때 된다 그랬어요? 거기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는 그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요,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우리는 살인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살인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것, 하나님 말씀 버리건 자체가 살인죄인 거예요. 최초의 범죄는 살인죄로 시작됐어요. 살인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로 대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죽어야만 되는 거니까. 그쵸? 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일이 안 돼. 근데요, 이 대제사장이 어디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정말 무엇 때문에 죽으셨나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맞나요? 내가 지옥 가야 할 마땅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또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진짜 나의 제사장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셔서 나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대사장은 죽어주셔서 나는 본향 대신 하늘나라로 갈 수 있지요. 정말 우리 주님은 이런 대사장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셔서 나의 보증이 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 없다고들 사람들끼리는 인식하고 있죠. 가장 큰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 다른 죄는 용서 안 할 일이 없죠. 이렇게 살인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어떤 죄고 용서 못할 죄 없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지옥 갈 죄로부터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지옥 갈 죄로부터 죽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요 심판받아서 지옥 갈 일 없어요. 둘째 사망 그 둘째 죽음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만 나의 주인으로 계시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지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셨고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셨어요? 아버지라고 지금 소개하셨다고요. 예수님 아버지 맞으시나요? 그래서 오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아버지 안에서 다 똑같은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어떤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어요. 이 복 받으셨나요? 이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창세전부터 이게 있었대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 택해 놓으셨대요. 그 우리로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중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택해 놓으신 것이 있고 또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해 놓으신 거 있고 또 흠대 없게 해 놓으신 게 이게 하늘 아래 신령한 복도 중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나에게 주시려고. 이게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함도 받는 거고 흠이 없게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사랑도 받는 거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일에 절대 지옥 가자고 천국 갈 수 있는 일에 나를 택해 놓으신 것도 이 신령한 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모두 되게 해주셨다고요? 뭘 예정해 놓으셨어요? 아들도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그 신령한 복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복,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이 귀한 신령한 복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귀한 것들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뜻인 거죠. 그 신령한 모든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흠이 없게 되는 것,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아들을 우뚝 세워 놓으셔가지고 계획하신 이 뜻을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셔요? 기쁘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요 6절 말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들을 영원한 세상을 세워놓고 그 안에 이 모든 신령이 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한마디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시는 거죠. 거저 주셨다는 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한 게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은혜를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거저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세세 무궁토록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것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것을 찬미 드리게 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리
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거저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아무리 이 큰 사랑을 기록하려니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큰 사랑,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받아지셨나요? 받아진 사람은 이 찬미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영광 돌리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요, 내 자랑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뭐도 했고 내 직분 내세우지 않는다고요. 왜요? 직분으로 천국 못 가니까.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 뿐이니까. 우리 주님이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지.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닌 거예요. 사탄을 요거 속이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예정해 놨더니 이거는 그럼 진짜 복음이잖아요. 그쵸? 진짜 빅뉴스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도 해당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못하는데 이거 안 되어 있는데 이래도 나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하니까 다 이건 빅뉴스야. 그러니까 사탄이 요거 알았다가는 다 천국 가게 생겼으니까 배가 아파서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라고 속여요 또? 속여가지고, 그저 택함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택함 안 받은 사람은 암만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지옥 가. 그냥 냅둬.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그러신다니까. 그러시면 누가 구원받아? 주님이 다 구원해 놓으셨으니까 이거를 누구든지 가서 이거 전하라고 하는 거죠. 다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을 다 예정해 놓고 다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이거 복음 전해서 어느 누구도 구원 받게끔 전하라고 한 거지. 딴 것까지 복음을 왜 전하라고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전하나마나 소용없어. 그거는 예정해 놨으면 천국 갈 것이고 안 해놨으면 지옥 갈 것이니까. 이거 절대 성경 안에 있는 말 아닌 거예요. 사탄이 지어낸 말이에요. 절대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사탄이 또 뭐라고 속아 넘어가요? 나는 택해놨대. 본인을 항상 택해놨대. 그냥 저 영혼은 해봐야 소용없어. 택했으면 됐고 안 택했으면 안 됐고. 이러고 지금 전도도 맞고 복음도 맞고 지금 뭐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어느 누구를 막으라고 다 구원해 놓으신 거, 다 예정해 놓으신 것을 이것도 복음을 또 희석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씀대로 우리는 펴놓고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이 받은 사람은 이 감격이 이 감사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역하고 막 힘들고 해도 그래도 붙을 수 있는 것, 그래도 전할 수 있는 것.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꼬집부렸으니까, 그쵸?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핍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한, 그것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자기가 율법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특심이 있어가지고 외국성까지도 가가지고 막 이런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냥 잔멸하려고 했던 이 바울, 이 사울, 자기도 몰라서 그랬을 때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영혼들에게도 그래도 복음 전해서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 거다 하고 그들을 맞대고 돌 던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서 피해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할지언정 저 영혼을 향해서 쓴뿌리를 가진 적도 없고 그렇게 돌 던지고 죽이려고 그냥 끝끝내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지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나요?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내 생명이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어져가지고 이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절대 썸뿌리 같지 않고 저 돌 던지는 저 민족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 갖고 있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도대체가 그냥 막 먹혀들어가지 않고 그냥 펄펄 뛰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내가 이 나이 되도록 계속해서 복음의 문을 두드리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주님이 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죠. 내가 진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이 복음 듣기를 원하시고 그 순간에도 믿기를 원하시죠. 우리 주님은 절대 속지 마세요. 이미 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올 수 있게끔 이미 다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절대 속지 마세요, 사탄한테. 다 구원해 줬어. 나 그래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되겠죠. 나는 이 사랑을 받아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이게 누려져서 지옥 갈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나요? 찬미 들리고 계시나요? 진짜 찬미는 이것을 증거하지요. 나가서 사람들 붙들고 이것을 복음 전하게 되어 있죠. 이게 진정한 찬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절대 내 안에서 내가 율법 지켜가지고 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가 얼마만큼 된다 그랬어요? 풍성해가지고 절대로 모자람이 없어요. 넘쳐요. 내가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하게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나도 뭘 해야 되고 요거 사탄한테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의 은혜는 아주 그냥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해가지고 차고 넘쳐가지고 풍성함을 따라서 온전히 구원해 놓으신 것이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내가 기본적으로 뭘 해야만 가는 거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풍성한 은혜로 온전히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어떻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는 아까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그렇게 표현하셨죠. 지금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피로 말미암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죠. 뭐 때문에 피를 흘리셨나요? 내 죄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이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다 갚아주셔서 나를 어떻게 해놓으셨다고요? 구속해 놓으셨다. 나를 완전히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구속은 곧 뭐로 표현하셨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값을 완전히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까지가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를 내가 날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나요? 주님은 뭘 보고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의 피를 보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내가 날마다 지난 죄를 잘못했어요 이런다고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신 것이지 절대로 그래서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해서 이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생명을 보고 우리 죄를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거고 그 죄를 다 속하신 것이지 절대로 내 행위로 된 거 아닌 거예요. 근데요 이 죄를 용서하시기에 나를 그 죄에서 구속하게 건져내시기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만큼이라 그랬어요? 풍성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온전히 나를 구원해 수 있다고 주님은 그도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이렇게도 표현하셔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것을 주님은 다 용서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육계명도 믿어지시나요? 자살죄도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의 피로 그제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살인자가 대제사장에 죽으면
다 자기 산업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다 자기 죄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침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는 다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지옥까지서 완전히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건져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제사함을 받으셨나요? 이 제사함을 주님으로부터 지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와서 말씀대로 믿으셔야 예수님 책임지셔요. 영원히 대제사장의 맹세로 되셨다는 이 예수님께로 오시면 나는 오늘 구원받아서 오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믿어지시나요?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나요? 아멘.